사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보고 계시는데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시험하실 때에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들이 있지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굶기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그리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다 라고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극상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극상품인 하나님의 자녀 유다 백성들이 극상품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이 폐역 무도한 길을 걸어가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에 형제님 그리고 어린 꼬마에게도 다가가서 악이 무엇인지 아니? 물어보면 네, 도둑질이요. 부모 존경하지 않는 거요. 그러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악이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방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견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방법에 옳은 대로 일을 진행하면서 추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시잖아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내 패역이 너를 책하고 있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 할렐루야.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꼬집어서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내 소년의 때의 의와 내 결혼의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나요? 제가 소년의 때와 결혼의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70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여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신부로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신 그 은혜 속에 그들이 넘치도록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었느냐면은 예레미야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제가 잘못 적었나요? 말씀이 계속 잘못 나오는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다시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일의 유무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나의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이들이 생각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봐라. 나를 모르는 저들도, 나를 모르는 게달 사람도 기띔 사람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살도록 가나안 땅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광야에서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어려운 난간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성경에 말하는 그분이 신이신데 바로 나의 아버지로 등장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는데, 지금 나라는 사람은 내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를 안 주셨나요? 주셨습니다. 믿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박을 풀어버려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느냐면은 푸른 나무 아래서,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서 예비하며 그들이 행음하는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이겁니다. 유다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심도 많이 했어요. 사랑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여서 협력하는 일도 맺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가 닥친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꿔지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가 믿어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막상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바라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 저라는 사람도 이 시간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나라는 사람도 정말 100%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마이너스 되는 점도 있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르면서 내 마음에는 여전히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환경 자녀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런 상황.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악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단에 드리라 했을 때에 서슴없이 드리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내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칼을 들이대려 할 때에 하지 마라 되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신뢰고 무엇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야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극상품으로 만들어 주었던 이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에서 완전히 못난 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자신들을 돌아보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악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 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아가시는 우리 주사랑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악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했구나, 믿지 못했구나, 악한 자에 속해 있었구나, 가인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에 이사야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굵은 배를 띠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라 먹고 마시자. 백성들의 상태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악이 존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을 겨지 않는 악에 속해 있을 때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이 있을 때에 본문 그대로 말을 하면 머리를 뜯으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문제를 발견했다면 멍청하니 앉아있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에가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라고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장면이 나오지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잠잠하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을 철저하게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우니 저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뜯으며 기도하는 이 회복의 장면은 엘리야처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예배가 무너졌으면 예배를 회복하고, 할렐루야.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이 무너졌으면 찬양을 회복하고, 이것이 예배의 바로 회복입니다.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처럼 그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선택감을 받아서라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수축하면서 어떻게 그가 행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입증을 시켜버립니다.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것이 머리를 뜯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돌이키라고 합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절대로 비가 오지 않으라고 하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이제 비가 내릴 터이니 가서 아합에게 고하라지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아합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뜯으며 철저하게 엎드리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 속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소식을 전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 박습니다. 기도 자세지요. 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단에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사야 22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히 뽑아내는 신앙으로 머리를 뜯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로 나아갔다면,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할 때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말씀에 예레미야 9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라 그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회복하시렵니까?
예배가 무너진 것, 기도가 무너진 것,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찬양이 무너진 것 어떻게 회복할래요?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계속적으로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에서 뭐가 쏟아지게 하라? 뭐가 쏟아지게 하라? 눈물.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를 비춰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혹여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고 부녀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실하게 영혼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들을 불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동역자를 여러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자,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옆에 기도를 막 열심히 막 아주 눈도 안 뜨고 그냥 앞으로만 돌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아니면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싹 마무리 잡아버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가버려요. 왜?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 잘 생각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문제들을 놓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 울며 기도하여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왜 울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무턱대고 울으면 안 되잖아요. 왜 울며 기도해야 되느냐. 분명히 제가 서론에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내가 교회도 나오는데요,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당만 밟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오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심판이 오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세요? 안 지나가세요? 지나가십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17절에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어떻게 하겠다? 지나가겠다. 오늘 이 말씀은 이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6월절 날 6월절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시지요. 그런데 피가 없는 가정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격해버립니다. 심판하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에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왜 그 자리에 지나가셨을까? 아모스서 4장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또는 너희 11조를 드리며 5장 2절에는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도다. 문제성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베델과 단에 가서 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송아지를 앞에 놓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야,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소를 보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베델과 길갈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들이 행한 일은 우리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11조도 드리고 또 헌신하는 희생도 있고 11조도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도 드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따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것이 죄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들을 볼 수가 없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에 17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배 드려요. 그 무너진 그 속에 하나님이 가셔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이 백성들은 나는 싫어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할래요. 라는 이런 근성들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속에 들어왔지만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바꿔버렸습니까?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징계, 너로 인하여 책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남의 탓이 아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이런 예배 자세도 뜯어 고쳐야 되고,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자로 우리는 정말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 때우기 작전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여지게 되면 속이 상한 거예요. 저도 속이 상한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죠. 왜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예배 속에서 찬양과 기도한 말씀이 있게 하셨을까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몸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2장 35절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마지막 전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다.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내가 왜 잘못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영의 사람이면 영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히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악이요. 이것이 죄예요.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너는 무죄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째요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보세요. 길을 바꾸어 버렸대요. 중심에는 예배 중심이 아니라 다른 데가 있어. 내 마음 중심에는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어째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생각을 많이 돌아다니지요? 이미 몸이 가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의존하고 내가 믿고 따르고 바라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 무엇을 더 의존하고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더 믿고 의지하십니까? 오늘 예배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보다도 더 다른 것을 의존하고 믿고 예배 이후에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 속에 꽉 차서 예배 속에 들어왔다면 다시 한번 예시험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본문의 말씀처럼 길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의존하고 믿고 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 들어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어 그들이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들이 삶의 모든 일들이 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되어지고 걱정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문제가 왔을지라도 지금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지요. 밀가 부르듯 마귀가 와서 청구를 하여서 자기 것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아모스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 주려고 아모스서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5장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이 아침이 되게 하며 백주로 어둠이 되게 하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모든 만물을 다 끄잡아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찾으라.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아니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여서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온 다음에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고생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 온 다음에 기도하면 전라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얼마나 무서운 말이잖아요. 쇠가 빠지게 고생. 이 혀가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오기 전에 말씀 속에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했으면 미리 예방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을 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서 5장 8절에 바닷물을 지면에 불러 쏟으시는 하나님을 찾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 목회 사역의 현장에도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심판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지나가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나오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에가서 2장 18절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가 문제가 왔어? 그러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자, 에가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심판이 예고된 그 부분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되고 어머 내가 그러면 그렇게 죽는다라는 거야?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유 나는 눈물이 안 나와요 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물이 쏟아되어지게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이 속에서 막 울분이 터지잖아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살았던 내 인생의 모습이 다 그림처럼 지나가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처럼 눈물을 쏟아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에가서 2장 18절에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할렐루야 쉬지 말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지요.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시간을 다 제껴놓고 이제 내가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중심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눈물을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또 말씀해 보면은 예레미야에 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주의 얼굴에 앞에 물을 쏟으래.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해서 그 앞에서 눈물을 쏟으래. 여러분 어디 가서 눈물을 흘리실래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어디 가서 눈물 흘리실래요? 망신거린다니까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망신만 당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얘야 잘 왔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신다. 그동안에는 초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 속에서 이제는 똑바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가셔서 이제는 예전에 흘렸던 눈물과는 다르게 진심 어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맹맹하게 기도했다가 아주 그냥 처음엔 눈물도 안 나. 근데 기도하면서 조금 단계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슴에서 울분을 터뜨리게 만들어요.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경험하니까 너무나 그게 축복이고 너무나 귀한 은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걸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눈물의 기도의 축복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수 같은 눈물을 강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자, 말씀에 에가서 3장 49절에 또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에가서 3장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비둘기처럼 눈에 눈물이 고여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비둘기를 상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눈물을 어떻게 쏟으셨나요? 어떻게 쏟으셨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면서 그 고통의 눈물을 어떻게 쏟으셨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십자가 지니까 나 아파요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눈에 눈물이 왜 마를 새 없었느냐, 유다 백성이 파멸되어서 멸망길로 치달아 이제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젖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끝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래서는 합니다. 이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하면서, 이 백성들은 영의 눈이 닫혀버렸고 귀가 닫혀버렸고, 하나님이 아무리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같이 포로민으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질 일들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 영혼만 생각해도 눈에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심정으로 백성들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이 바울의 기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우리 친척들과 또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먼 나라 백성들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둘기처럼 눈물을 글썽였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느 나라는 이렇고 백성들은 무슨 신을 섬기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했어요. 제가 했을까요? 이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착착 보여주시면서 이렇다라고 기도하게 하셨을 때 제 마음이, 제 눈이 어떻게 되었었겠느냐고요. 눈에 눈물이 그쳤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같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그런 중심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7장 16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는 자를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라 그러지요?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에스겔서 7장 16절에 자 우리 읽습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분명히 비둘기처럼 울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 때문에, 자녀들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모든 만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비둘기처럼 하나 고여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입만 딸싹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자 선생님으로 기도할 때 그 심령을 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눈물이 안 고일까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누구누구가 이렇게 하면서 다 낱낱이 뜯어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럼 한 사람 누구 기도가 길어지겠죠. 하다 보면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던지 시편 58편 6절의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럽니다. 계속적으로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이잖아요. 이리 가면 이리 기도하고 저리 가면 저리 기도하고, 들려오면서 옆에 숨면 거가서 기도하고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바로 채우라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채우라는 거예요. 눈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바로 이것도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도 이 잔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다 각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의 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을 채우자.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비둘기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그동안에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못하여 세상 것을 향해서 세상의 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의 발길이 바빴다면 이제 다시금 예전에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러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도 이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비둘기 같은 눈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각각 제각기 여러 방편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시편 32편 3절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인데,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것을 보게 되면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 죄를 고발하지 않으니까 종일 신음하는 사람이 돼요. 자, 우리에게 질병이 옵니다. 왜 올까요? 왜 올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몸에 이 근육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병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그냥 가슴에 담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박 거달기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발견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하세요. 내가 행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맨날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니 육신의 몸은 완전히 병이 들어서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 건강이 오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뼈가 상한대요. 다시 볼까요? 본문에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뼈가 병든대요. 뼈가 병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신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암이 빨리 오는 거야. 믿으십니까? 심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암병이 빨리 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걸 증명, 뼈가 상하는데 뭐가 남아나겠어. 뼈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부분입니다. 예배를 바로 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해결받아야, 시편 51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돼.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큰일 나요.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행동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깨끗게 제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통곡해야 돼. 통곡. 다시 통곡이 나와요. 통곡할 일이 벌어진데, 에가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 통곡할 일이 벌어지는데 에가서 2장 11절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하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12절에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망해지는 관계에 있지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던가요?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통곡하며 통이 자복하고 돌아왔으면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고 무너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막 울고 기도하는데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였대.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달려가니까 어린 자녀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이를 잡아먹는 일도 벌어지고, 엄마가 먹을 것을 못 먹으니까 아이가 굶어 죽는 상황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토설하지 아니하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간섭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울고 고통스럽게 행하는 이 부분,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막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면 안 돼요. 근데 결국에는 잡혀가고 말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시금 또 되짚어 주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며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많은 일들을 선제를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은 보내면 죽이고 말도 듣지도 않고 했습니다마는 싫어요, 나 안 가요. 바로가 안 보내는 장면도 나오지요.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려야 되니까 바로 왕이여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시오 하니까 안 보내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모으시려고 말씀 수없이 하셨어요.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했습니까? 그런데 아니올시다. 나는 이 길로 갈래요. 여러분,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습니까? 저는 목사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평신도 때도 저는 똑같아요.
누가 가라 하지 않아요.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저는 갔어요. 어렸을 때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도 많고. 왜? 성경에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잖아. 나한테. 성경이 말하잖아. 나한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너는 예전에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주님 앞에 돌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진 길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91편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돌아와. 그러면 네가 예전에 네 힘으로 살던 것들을 너가 너의 욕심으로 행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고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돌아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직장 가서 돈을 벌어도 내가 한순간 흩어버리면 그만이잖아. 아무리 많은 돈을 난 몰래 수억을 저축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탁 쳐버리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방법을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존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그러잖아요. 번성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재물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독할 때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한다 할지도 하나님께서 건드려버리면 아니라니까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양처럼 그랬던 길로 갔다면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코로나 왜 주셨습니까?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왜 주셨습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내 문제가 아니지만 자식 문제지만 남편 문제지만 왜 주셨습니까? 돌아오라고. 초점을 바로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 주셨어요? 물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너가 돌아와야 내 자녀가 살고. 할렐루야. 명령을 지키라잖아요.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회개치 아니했던 그런 숨은 죄까지라도 다시 한번 다윗처럼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물, 다시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한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과 나사로를 보시며 왜 우셨어요? 그 영혼 때문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이런 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들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을 행하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포커스를 맞추시고, 할렐루야, 포커스를 맞추셔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사인 안에서 여러분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시면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저도 이 부분에 너무나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계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연다고? 구원의 길을 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100% 동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을 찾겠다고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될까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흘려야 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순간순간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했던 그런 중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기도하셔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맡겼던 부분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